팀 체스터와 스티븐 티머스라는 분이 교회 다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부제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두 기둥이라 그랬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첫째는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것은 복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다운 교회는 어떠한 교회이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교회라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바라볼 때 교회다운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고백한 그대로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는 무리가 있는 것이 교회일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놀라운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르는 무리가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나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아픈 모습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 보아도 그렇고 세상의 잣대로 보아도 그렇고 교회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은혜하면 교회 안에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변질되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보여주는 쇼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모습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교회 안에 쏟는데 너무나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네 잘났느니 나 잘났느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갈등과 대립과 분열의 양상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에너지를 세상을 향하여 쏟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하지만 이 에너지를 세상에 나아가서도 동일하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5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이 우리 신양재단을 이곳까지 세워온 줄로 압니다. 오늘도 함께 섬겨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그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신양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참으로 감사와 치하와 위로와 격려와 여러분의 노고를 어떠한 말로 다 여러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지나온 55년의 역사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저도 제 4대 목회자로 신양교회 부름을 받고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은
기쁨과 또 슬픔도 함께하며 또 맡겨진 귀할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1년 4개월 넘게 달려왔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참 큰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우리 교회 여러분 목회 철학 방향 그대로 정말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이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람을 살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람을 세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에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모든 일마다 물어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날 교회가 수많은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있고 수많은 인재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평안하지 아니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지요. 대립과 갈등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지금 토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 재단이 평안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한 섭리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가는 신양재단 평안하고 든든한데 정말로 우리는 몸된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요? 과연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완성된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는 완벽한 곳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고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할 때 여기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라는 것은 어원에 보게 되면 집을 짓는 기초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올려도 결국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은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도 건물과 비교하면서 기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기초를 명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주님 만족하지 못하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3년간 나를 따라다녔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머뭇거린 순간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주님이 축복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결코 넘어뜨리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 그 복음이 뭐냐? 예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예수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여러분 신양재단에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비바람이 후라치고 어떠한 누가 흔들고 시험이 들면 쓰러지고 사라질 존재들이에요. 기초가 튼튼하면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장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물어야 돼요. 여러분,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는 기초가 튼튼한데 그 기초가 뭐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때 신양재단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앞에 감격적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살아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주의 전에 왔는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명확하지 않다, 언젠가는 떠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안 믿어진다, 이거는 언젠가는 교회 공동체를 흩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초가 명확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는 출발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초가 튼튼히 세워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첫째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교회는 믿음의 이정표를 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여러분 도움의 돌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전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정도야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섬기지 못해요. 섬긴다고 하지만 이방의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혈이 돌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사사시대죠. 마지막 사사시대를 거쳐가고 있는 이때에 이들은 내적으로 통일할 리더십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참된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홍을 겪고 있어요. 또 외적으로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때 신앙이라도 바로 섰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자는 미스바와 센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3절도 그렇고 9절도 그렇고 계속해서 선자가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블레셋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두 가지예요. 너의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이때 블레셋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잘 됐다. 첩보를 듣고
미스바 광장을 다 둘러쌉니다. 그리고 한 번에 전멸시키려고 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 선지자의 리더십 앞에 그들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배에 집중하였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블레셋,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와 번개가 내려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블레셋이 스스로 자멸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배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목숨 거는 귀한 제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이정표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함이 여러분 진행하며 수가 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성찬식이 있어서 좀 축약을 합니다마는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핍박이 일어서서 디아스포라 흩어졌어요. 그래 흩어진 사람들이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됩니다. 원래 예루살렘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는 이방인 취급했어요. 사마리아는 혼혈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강대국 때 쳐들어왔을 때 맨 먼저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동화 정책을 쓰다 보니까 남자는 죽여버리고 여자는 취하여서 자손들에서 동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민족의 혼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폴에 돌아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하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을 막 멸시했던 거예요. 하나 될 수 없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의 역사하고 말씀의 역사하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 갈릴리 사람이 서로 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었어요.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의 담이 허물어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담이 허물어져서 서로 사랑하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아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처럼 평화로운 자가 되십시오. 피스메이커가 되셔서 교회 공동체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평화를 심어가는 아름다운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